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릴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가 행하고 또 행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활이 우리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365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편안한 일이든지 기분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걸로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직게 산 것은 영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느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남은 하나님이 죽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죽고 가지.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하면은 1000년 동안 안 죽고 지옥 갈라면 모를까? 예? 우리는 죽고 성경 보면 그랬어요. 죽어야 뭐 한다고요?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은 또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상대를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큰 것도 많고 강한 것들도 많고 좋은 것들도 많고 두려운 것들도 많고 높고 영원히 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지음을 받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법칙, 은혜, 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땅 위에 심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지만은 그것의 원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요, 그것들을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계시는 분이시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친히 지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그것들의 생명과 힘과 빛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지극히 크신 분이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것이 또 없어도 이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면으로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됐다면, 우리의 생활이 됐다면 더 이상 더 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화들을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섬긴 시녀들 몇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참 잘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선물을 줄 테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고향에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시녀들한테 큰 보자기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 왕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원하는 대로 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녀들은 좋아가지고 막 여기 가서도 금덩어리, 여기 가서도 좋은 거 막 갖다가 보물을 보자기에다가 다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녀만은 보자기 들고 왕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좋은 것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챙겨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네 것 만들으라고 하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그 시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 대왕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임금님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앞에 보자기를 딱 펼쳐놓고 임금님 여기에 딱 올라오세요. 그러면 내가 임금님을 내 보자기에 복 싸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녀는 왕비가 됐다. 그래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녀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찾아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천국 가서도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믿고 더 알고 더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존재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데에서 좀 더 우리는 유식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지? 그분이 뭐 하셨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게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서 용맹을 바라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분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이런 분임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개인이라도, 철통같이 단합된 가정이라도, 큰 민족이라도, 큰 강대국이라도, 세계가 우러러하는 사상과 주의라도 하나님한테 거슬리면은 멸망밖에는 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중동 지역의 대제국이에요. 또 유다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 이 경상남도만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 큰 나라가 이 유다라는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전부 다 몰살시킨다 하면서 협박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온갖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헐뜯었어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금식하고 온 백성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저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짓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했은즉 저는 내가 그 아가리를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군대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몰살시키겠다. 그 당시 최고로 큰 대제국이고 황제이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룻밤에 그의 군대를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창피해서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신당에 가서 제사할 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게 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자도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시게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로 알고 이분에게 거치지 아니하도록 이분을 따라서 살려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질 제일 유일한 지혜요 복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가 가치 있는 생에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한 손에 주름 잡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이분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면은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히틀러가 한참 기세등등할 때 하늘을 향해서 대포를 쏘아대면서 너희 하나님 내가 쏜 대포 맞아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는 2차 대전에 패하고 죽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지하실에서 죽고 불타서 뼈도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는 죽어 없어진 사람이 히틀러인 것입니다. 전 인류가 모르는 우리가 매장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는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의 형한테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네. 비참할 것 같지만은 아니래요. 그는 예수님 다음에 깨끗한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빛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의 가치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천부를 다 기울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다 멸망이요.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은 냉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챙겼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뭘로만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어디에 계세요? 모두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만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계시고 길을 가면 길에 같이 가주시고 내가 일터에 가서 직장 가서 일하면 그 직장에 같이 계시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만나는 그곳에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실 때 야 그게 그런 말하면 되냐? 그런 행동을 하면 되냐? 그런 것을 먹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이 사람 반드시 계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저 불쌍해서 구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상으로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기쁜 걸로, 가장 영광스러운 걸로 주시는 분이 주실 때를 가리켜서 상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대로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뭐냐? 죄를 떡 먹듯이 짓는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저 자기만 위해서 하지 하나님을 안중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돼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 에녹은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어느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누굴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주장하고 큰 소리 똥똥 쳐도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과학을 믿고 뭐 좋은 약을 믿고 좋은 음식을 믿고, 그래서 큰 소리 쳐도 진시황같이 안 죽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을지라도 결국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한번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안 죽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안 죽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 것과 주장하고 계신 것과 주인 되신 것과 그가 창조하신 것과 그분이 있게 하면은 있고 그분이 없게 하면은 없고, 그분이 건설되게 하시면 건설되고 파괴하면 파괴되고 뽑으면 뽑히고 심으면 심기고 어떤 높은 자리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어떻게 낮은 자리라도 높이면은 높이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계신 분이시고 상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을 찾아갈 때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알아서 기쁘시게 하느라고 믿음 지킬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뭐가 모자라요? 힘이 모자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나를 대적이 강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억울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분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섭섭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미움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믿음 지킬 때에 미움도 참아야 되겠고, 사랑도 참아야 되겠고, 두려움도 참아야 되겠고, 모욕을 받아도 참아야 되겠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겠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애로와 어려움과 자기 소유가 절단나도, 명예와 지위가 절단나도, 몸과 생명이 절단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서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킬 때에는, 이거 지키면은 내가 사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 사업 관계가 어떻게 되나? 내 직장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아니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있게 하신 것이고, 없게 하신 것이고, 아무리 크고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 찾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사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우리는 유다서 1장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가지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이제 거듭나서 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깨달은 대로 믿은 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 지키시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크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그분은 지극히 큰 분이야. 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도 그분이 만든 것이니까 나는 그분을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인이요, 통치자요, 섭리해서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자로 나는 믿어 하는 것도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내 지식에 안 맞고 내 경험이 안 맞아도 참되다 인정하는 것도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바싹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져도 나는 주님이 깨지라고 하는구나 하는 줄 알고 망가지고 깨져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은 나는 그분 뜻대로 살 것이야. 낭패와 절단이 나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주권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것이야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런 것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대해서 만물을 상대할 때에 아무리 만물이 크고 좋고 귀하다 해도 그것을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복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버리지만은 나는 취하고 사람들은 다 가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우리가 다 만납니다. 흉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가증스러운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흉측한 것도 있고 참된 것도 있고 거짓 것도 있고 별별 것, 인간의 움직임, 자연의 움직임, 시대의 움직임, 춥고 비 오고 흉년 들고 풍년 들고 전쟁 나고 평안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알고 내 좁은 생각으로 이것을 내게 싫다, 좋다,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버리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오게 했고 나쁘게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게 했다 이거죠. 욕먹고 비난받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하는 모든 일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래서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에 돌아올 수 있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형님들이 그를 팔아먹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루아침에 재수해서 그는 한나라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걸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룻길 같은 이 세상을 살고 가서 부활한 다음에 천국은 내게 어떤 것들이 펼쳐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만이, 믿고 순종해보고 순종해봐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천국을 알고 내 영원한 미래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대로 믿음 지켜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른을 대우할 때는 성경에는 어떻게 대우하라, 윗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우하라, 아랫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우하라, 부모한테는 어떻게 대우하라, 후배한테는 어떻게 대우하라, 선배한테는 어떻게 대우하라,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우하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쉬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살펴보고, 그래서 부모에게 대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했나, 자식을 대할 때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식한테 복이 돌아갈까, 성경에 뭐라고 했나,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상사도 나도 복을 받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빠짐없이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알면은 하나의 믿음만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을 알면은 10가지로 하나님을 믿음 지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가지로 알면은 1000가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가지로 깨달으면은 10,000가지 경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한테 다 기록해서 66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인권을 말해요. 인권은 어디서 나왔어요? 인권이 왜 귀해요? 사람들은요, 인권을 말하면서도 왜 인권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메바 같은, 바이러스 같은 물질이 생겨졌고, 그것이 자라서 물고기가 됐고, 그것이 변해서 짐승이 됐고, 그것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으죠. 그런데 왜 인권이라는 게 나와요? 인권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인권을 알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해 줬다는 것을 알 때만이 인간이 귀하고 그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부정하면서 인권 조례 무슨 별짓 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파괴하면서도 인권을 앞세우지만은 안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줬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고, 그래서 그 인간의 목숨을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나아간다 이거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게 상을 주실까, 이것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계신다.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분의 뜻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보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암만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낮아지라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라고 할 때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할 형편이 있지만은 다물라고 하면은 다물고 견디라고 하면은 견디고 계속하라고 하면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그분이 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삼아주신 것 믿습니다. 잠시 살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믿음 지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사람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 되게 하시고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